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카리스 성가대 귀한 찬양과 또 연주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 눈보다 더 희게 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공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 속의 시련과 의심 그리고 모든 어두움의 부분들이 밝고 빛난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 모두가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먼저 서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고백하며 서로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자, 지난 주일 우리는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들었습니다. 자, 우리를 부르시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자, 이사야 4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부르시며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이 호칭 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호칭 한번 들어보니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참 친밀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스러운 호칭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나의 벗이라고 부르시니 내가 감히 하나님의 친구라고, 내가 감히 라는 생각에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창세기의 한 장면을 함께 살펴보며 나의 벗, 나의 친구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앞장에 보면 창세기 14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막강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4개의 나라가 연합한 군대가 이 가나안 지방의 여러 성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소돔 땅도 점령을 당하게 되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막강한 군대를 대항하여 전쟁을 치렀던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것, 아브라함에게는 그 집에 속해 있는 318명의 사람들, 그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연합군을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조카 롯을 구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참 기쁘죠. 엄청난 승리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긴 감격과 감동의 고백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15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이 그러하듯 큰 승리를 거둔 그 이면에는, 모든 전쟁은 그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마 전쟁을 하면서 많은 죽음을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사를 넘나드는 긴박한 경험을 지나왔겠죠. 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형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이 얼마든지 급작스럽게 끝날 수 있다는 사실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자신과 함께 얼마든지 신속하게 사라질 수 있으리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참혹한 전쟁을 지난 후에 큰 승리를 거두기는 했으나 자신의 삶이 얼마든지 급작스럽게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직면한 것, 그것이 전쟁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자신과 함께 신속히 사라질 수 있으리라, 이런 두려움이 엄습했을 거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아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약속도 기대할 만한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요, 계속해서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몸은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형편, 아브라함 속에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모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형편과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잘 아셨고 다 이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이해하셨고 잘 아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 아시는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다면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다르게 말대꾸를 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아브라함의 모습은 떠나라 하면 떠났습니다.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면 곧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경배하였던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대꾸하듯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싫다는 말 한마디 안 턴 아이가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면 그만큼 그 아이는 걱정과 염려가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도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이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여기에 말대꾸하는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너그러이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첫 번째 대화,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하고는 처음 대화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큰 상급이니라. 여기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라고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마치 대꾸하듯 말하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대답이 있기도 전에 연거푸 아브라함은 똑같은 이야기를 더 심화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은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주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연거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상급이라고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당시 관습에 따라서 혈육은 아니지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상급이라는 것에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거푸 말씀 이야기하는 것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보니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은 다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할 만한 차선책,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말했어요. 이 정도면 차선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것을 말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니다. 그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차선책, 하나님은 차선책 두 번째 것 아니라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 능력이 부족하여 힘이 없어서 차선책 두 번째 것에 머무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첫 번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이끌어 밖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당기셨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등을 밀어서 이끄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실물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5절까지를 읽었죠. 우리 마지막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라 하십니다. 하늘을 보며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릴 적 저희 아버지가 낚시를 참 좋아하셨어요. 낚시를 참 좋아하시던 아버지를 따라서 한 번은 배를 타고 꽤나 멀리 나갔습니다. 멀리 나가서 그리고 하룻밤을 그냥 배 위에서 잤는데요, 닻을 내려놓고 그리고 망망한 그 바다 위에서 이렇게 떠서, 그냥 배가 둥둥 떠서 그 위에서 하룻밤을 지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캄캄하기도 하고 무서워서 아버지 팔에 팔베개를 하고 아버지 품에 이렇게 안겨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렇게 안겨서 하늘에 있는 별을 봤습니다.
그런데 별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그 기억이 선명해요. 별이 쏟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쏟아지는 줄 알았어요. 자, 그 정도로 셀 수 없는 많은 별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참 신기한 장면이었어요. 캄캄한 밤이 무서워서 아버지 품에 안겨 있기도 했지만, 그리고 하늘을 쳐다볼 때, 그렇게 하늘을 쳐다볼 때 보면 볼수록 많이 쳐다보니까 별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점점 더 많아져서 셀 수 없을 지경에 이루었던 그 별을 보던 장면이 참 저에게는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이 이끄셔서 보게 하셨던 그 별, 그리고 하늘, 이것은 제가 어릴 적 보았던 별보다 훨씬 더 많은 별을 보았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의 웅장함을 보여주셨을까요? 데니스 레인이라는 목사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크게 생각하라. 나의 창조 활동의 결과를 보라. 한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무한한 자원과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함이 있지 않은가? 내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엇을 얼만큼 창조하였나 보라. 너의 작은 세계를 벗어나 우주의 방대함을 보아라. 너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보고 나의 위대함을 보아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었다. 내가 과연 너에게 아들 하나 태어나게 할 능력이 없을 것 같으냐? 라고 생생하게 이 목사님이 적어 놓았어요. 자, 여러분, 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너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아라 라고 하며 그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그 하나님께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밖에서 하늘을 보여주신 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곧바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 대화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리고는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준비하라고 하시고는요, 가져오라고 하셔서 그 모든 동물들을 정확하게 반으로 중간을 쪼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쪼갠 것을 이렇게 마주 대하여 놓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준비합니다. 짐승들을 가져다가 쪼개어서 마주 대하여 놓습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면 고대 근동의 이 약속을 의미하는데요, 동물을 정확하게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벌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피가 낭자하겠죠. 사체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하는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피가 낭자한 곳을 지나갑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누구든지 이 언약을 파괴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의미의 언약,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가락, 새끼 손가락 하나 걸면서 하는 약속, 이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었죠. 생명이 담겨 있는,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었고 그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언약을 준비시켜 놓고는 참 은혜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준비를 시켜놓고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두려움 가운데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잠재워 놓고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시는 거예요. 원래는 언약이라 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그 사이를 지나야 맞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횃불이,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인 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쌍방간에 동일한 의무가 수행되어야 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아브라함을 잘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한지, 이 언약을 지킬 힘도 신실함도 없음을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잘 아신 거예요. 더군다나 그 언약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아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가는 언약을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후로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언약을 파기하는 쪽은 어디였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셨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언제나 그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넘어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애굽을 섬기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원망했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 가나안에서도 다른 신을 섬기기 일쑤였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을 세워도 소용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음에도 끊임없이 이 언약을 파기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구약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시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나의 벗이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한번 말씀을 한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일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무엇라 한다고요? 친구라 하였노니.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친구라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끼리는 못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김없이 다
주셨습니다. 다 듣게 하셨습니다.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좋은 친구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두 번째 것에 타협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니라 단호히 말씀하시며 가장 좋은 첫 번째 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대꾸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너그러이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때로는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뭇별을 보게 하시며 놀라운 장면으로 하여금 우리로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심령의 흔적으로 남겨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부어주시고 일방적인 신실함으로 덮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 부르십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 부르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죠. 시간 찬양할 때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자, 우리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워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자,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신다고, 우리의 두려움을 잘 아시고 이해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짓눌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 다 아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것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 주시리라. 단호히 확신하여 말씀하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며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초대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에 이 정도면 됐지, 우리 두 번째 것과 타협하려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 아니라 첫 번째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크고도 놀라운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며 친구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확신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친구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짓눌린 마음을 다 아시고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시며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도 너그러이 받아주시며 우리 이야기도 틀어주시고 대화하시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과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친구와 주님이 친구 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